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옛날 중세시대 유럽에는 소위 중세의 꽃이라고 불렸던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뭐 기사들을 발휘해라 뭐 이런 말 쓸 때 그 기사들. 이 기사들은 물론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존재 가치가 가장 돋보이는 존재들이었지만은 평상시에도 토너멘트라고 불리는 실전에 가까운 시합들을 통해서 실력을 연마함으로써 자기가 모시고 있는 주군을 위하여 언제든 목숨을 내어놓고 싸울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사들은 연습이든지 실전이든지 항상 기사로서의 그 충성심과 사기를 유지하고 있어야만 했는데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들은 각자 귀부인 한 명씩을 숭배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애인이나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하고는 전혀 다른 일종의 플라토닉 러브라 그러죠. 정신적인 사랑 같은 것이었는데 그저 자기 혼자서 마음속으로 사모할 만한 공주나 귀부인을 점찍어 놓고 그 사모하는 숭배심을 가지고 토너멘트 시합이나 전투 시에 자신의 그 사기와 투지를 고양시키는, 높이는데 그렇게 사용했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는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귀부인 한 사람을 마음으로 흠모하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 기사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적군과 싸우고 또 토너멘트 시합에서 상대방의 그 날카로운 창끝을 겁내지 않고 돌격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 역시 그런 식으로 특별한 힘을 위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유명한 말씀이죠. 자, 31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자는? 앙망하는 자는 뭘 얻어요?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앙망한다는 말은 한자어로 그대로 우러를 앙자에 바랄 망자거든요. 문자가 들어 우리말로 하면 우러러 바라본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 우러러 바라보는데요. 근데 영어성에 보면 hope in the Lord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hope in the Lord. 그러니까 희망하며 기다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걸고 하나님을 기다림으로써 세상에서 다른 것들로는 전혀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새 힘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구체적으로 과연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앙망할 때 이런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두 가지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앙망함으로써 나 자신의 유한한 능력을 초월하는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시고 한량이 없으신 까닭에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위대하심을 측량할 수 없고 판단조차 할 수 없다. 이 사실을 먼저 깨닫고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앙망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네.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인간의 그 어떤 과학기술로도 측량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자, 12절을 보세요.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주시며 땅에 땅을 들이대게 하였으며 섭씨로 산들을 막대적으로 들을 알아봤으리라. 예. 자,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그 하나님은커녕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창조물조차도 완전히 측량하지 못하고 파악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릴 수 있느냐? 누가 뼘으로 하늘을 쟀느냐? 땅의 티끌을 뒤에 담아 보았느냐? 접시저울로 산들을, 막대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느냐? 예? 바닷물의 그 깊이와 하늘 공간의 그 크기와 또 땅을 이루고 있는 그 흙의 양과 성분을 사람이 만들어낸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계량기들과 도구들을 총동원해서 재어보고 달아보고 했지만 여전히 오차가 포함된 미지수일 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 뭐 손바닥, 뼘, 또 되박, 저울 이건 이사야 시대에 2700년 전 좀 이건 뭐 예, 계량기라고도 할 수 없는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 그래도 이사야 선지자 때보다 오늘날의 과학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해 탐사선도 내려보내고 우주선도 쏘아 올리고 또 그 깊은 땅에다가 막 수천 미터까지 시추구도 박아보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런 인간의 기술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을 이렇게 저렇게 측량하는 거는 이건 마치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격이죠. 예, 장님들이 코끼리 다리 만지면 뭐라 그랬어요? 와, 이거 기둥인데, 기둥. 예? 또 어떤 장님은 만지면, 이건 벽인데, 벽? 예? 최근에 그 대서양의 심해 깊은 바다 4,000m인가, 5,000m에 그 침몰된 타이타니코 잔해를 구경하려고 특수 제작된 그 탐사정 잠수함을 타고 가다가 그 안에 타고 있던 5명이 전원 사망했다는 그런 뉴스가 보도됐죠. 사고 원인은 그 탐사정이 그 깊은 바닷물 속의 그 수압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잠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내부로부터 폭발한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1인당 탑승료가 우리 돈으로 3억 5천만 원. 왜 그런 짓들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그 비싼 그 탐사정을 인간의 첨단 과학기술을 동원해서 얼마나 정교하게 제작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바닷물에 그 엄청난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해버린 거예요. 뭐 인간의 과학기술이라는 게 겨우 그 정도 수준입니다. 아직도. 또 여기 13절, 14절을 보세요. 시작.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줬느냐. 예. 그 어떤 탁월한 인간의 지혜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판단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세상의 지도자들에게는 그 주변에 항상 참모들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에 모사, 그의 모사가 되어 그걸 모사, 참모, 카운슬러, 스텝. 예?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는 내각들이 있고 각계각층의 그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잖아요. 어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대통령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자문을 구하고 지도를 받아야 돼요.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그 어떤 보좌관이나 전문가들의 그런 도움이 자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은 자기의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을 결코 도울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홀로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뜻과 계획을 이해조차 제대로 할 수 없고 판단이나 평가는 아예 불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조차도 제대로 재거나 달아보지 못하는 인간이 어찌 창조주 하나님을 감히 자기 알량한 지식으로 지혜로 달아보거나 재어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15절에 보면 인간의 강력한 사회조직, 그 또한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전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말씀합니다. 15절 시작. 너희들에게 열방이 형의 행방을 말하고 저울의 자손의 칼을 떠나며 선들로 원자지. 예, 열방이 뭐 같아요? 열방이 뭐예요? All nations, 모든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는 통 속에 한 방울 물 같대요. 저울의 작은 티끌 같고 솜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벨론 제국이니 아수르 제국이니 아니 이런 열방의 세력들은 정말 거대하고 두려운 공포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보세요.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 중국이나 15억의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이런 초강대국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국력 앞에 우리가 압도되곤 하잖아요. 하지만 이 세상의 국가라는 이 조직이 아무리 우리 보기에 대단한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계산할 만한 가치도 포함되지 못한 그저 통에 물 한 방울, 저울에 한 티끌 하나, 먼지 한 톨에 불과하다. 아멘. 아멘. 그런데도 우리 인간들은 자기 눈에 대단하게 보이면 하나님 눈에도 대단하게 보일 것이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천명합니다. 16절 시작.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나타낼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느냐?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인정한 후에도 그 위대하심의 격에 맞는 제사조차 드릴 능력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레바논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팔레스타인 제일 북부에 있는 백향목들이 숲을 이루는 가장 넓고 울창한 산림 지역이죠. 그 레바논의 그 모든 나무들을 다 땔감으로 쓴다 하더라도 또 거기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걸맞을 만한 제사가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크기는 이처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인간의 첨단 과학기술이 만들어낸 가장 고도의 망원경으로 제임스 웹 망원경인가요? 우주에 이렇게 쏘아 올려가지고 인공위성으로 쏘아 올려가지고 막 우주 수십억 광년 떨어진 그 별들을 막 관측해 사진 찍어 보내고 하는 그런 전파 망원경으로 뭐 우주의 끝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빛의 속도로 900억 년을 가야 우주의 끝에
도달한다. 이런 뭐 계산을 과학자들이 해냈어요. 빛의 속도로 900억 년을 날아가. 이게 상상이 안 되죠. 우주의 크기를. 근데 그게 진짜 끝인지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 만드신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우주 안에 도대체 이 별들의 개수가 몇 개인지 정확히 몰라요.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이 넷째 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고 되어 있죠. 뭘로? 말씀으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라! 말씀 한마디로 엄청난 우주의 천체들을 만드셨는데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을 인간은 아직 파악조차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 별들이 몇 개나 되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노벨상에 빛나는 세계 최고 석학들의 머리를 총동원한 지혜도 또 1년에 국방예산이 1000조 원에 달한다는 미국의 그 강력한 군사력도 미국의 1년 국방예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 원이에요. 1000조 원. 국방예산이. 우리 정부 예산이 607조 원인데 우리 정부 1년 예산보다 더 많아. 국방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또 세계적인 대재벌 기업들 그 최고 강대국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그 조직력 이걸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비교하거나 상대한다는 것이 어림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 인간이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상대하기는커녕 설령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 위대하심에 어울릴 만한 예물조차 마련할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면은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 영어로.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나라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는 그들을 뭐처럼 없는 것 같이 또 뭐처럼 빈 것 같이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존재와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합해도 하나님 앞에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없는 것처럼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럴까? 사람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도 인간들이 자기 딴에 최고라고 자랑할 만한 것들을 몽땅 다 끄집어내도 하나님 앞에서는 비교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렇게 인간이 판단하거나 이해할 수 있게는 하나님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긴 까닭에 진짜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처럼 위대하시지 않다면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어떻게 견주어 볼 만한 비교의 대상이 된다면 하나님이 어찌 참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할렐루야. 그러므로 바로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오직 그분을 앙망하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힘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사람의 그 어떤 지혜나 능력도 초월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오직 그분만을 앙망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고 위대하심을 믿지도 않는 사람, 그분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에게 무슨 이유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능력을 발휘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난주일 설교 본문에 그 아사 왕에게 선견자 하나니가 선포한 말씀 가운데 역대하 16장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 어떤 자에게 능력을 베푸셔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아멘. 능력을 베푸신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유명한 영화 대부 1편의 첫 장면에 보면 어떤 장의사가 이 대부를 찾아와 가지고 자기 딸을 성폭행한 자들에게 복수해달라 부탁하면서 돈을 얼마든지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대부가 대답하기를, 야, 넌 여기까지 나를 찾아와 가지고 나를 Godfather, 영어로 대부라고 부르지도 않고 아무런 경의도 표하지 않으면서 그저 내게 살인 청부업을 시키려고 하는 거냐? 그러면서 거절합니다. 결국 그 장의사가 허리를 90도로 굽히면서 그의 손에 입 맞추면서 Godfather, 대부니 이렇게 부를 때 비로소 그 소원을 들어주는 겁니다. 아멘. 아멘을 예요. 그 대부가 자기의 힘을 발휘해주고자 하는 대상에게 반한 건 오직 자기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높이 받들어주는 그 절대적인 존경심, 아멘. 그 한 가지였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제 아멘 해도 돼. 자, 인간 깡패, 조폭, 두목도 그러다면 하물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땐 오죽하겠는가. 인간이 자기의 유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어림도 없는 문제 앞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힘의 도움을 받는 비결도 딱 한 가지. 오직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그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그 위대하심을 고백하면서 그 위대하심을 앙망하는 길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앙망하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만 부어주실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또 하나. 성도는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앙망함으로써 다른 어떤 존재로부터도 도움받을 수 없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유일하심. 하나님의 유일하심이 뭘까요? 인간들이 의지하고 소망하는 대상들 가운데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다른 존재가 결코 없다 하는 사실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 18절에 보면 18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이 질문으로 시작해서 25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다른 어떤 비슷해 보이는 것과도 비교조차 될 수 없는 유일무이하신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인간들은 자기 경험 세계 밖에 계신 이 하나님의 존재를 자기 경험 세계 안에 있는 이 피조물들과 나란히 갖다 놓고 그 둘 사이에 어떤 비슷한 점을, 유사성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을 하나님같이 여기는 거예요. 여기 19절, 20절에 보면 19절, 20절 시작.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들을 때 썩지 않은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자, 우상이 뭐예요? 우상. 이 우상이라고 하는 건 순전히 사람의 능력에 좌우되는 것이죠. 자, 어떤 장인이 얼마나 그럴듯한 형상을 부어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그 존재가 달려있는 게 우상이에요. 그죠? 또 어떤 장색이, 어떤 기술자가 금과 은으로 얼마나 잘 꾸미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을 사모하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손을 비비고 소원을 비느냐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값비싼 금과 은으로 우상을 만드는 반면에 궁핍해서 가난한 자들은 그런 비싼 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값싼 재료인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여 우상을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의 존재는 사람의 재력에 좌우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적언이 없는 것은 그 만들어진 우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명색이 신이라는 존재가 자기 몸 하나 똑바로 가누지 못해서 오로지 그걸 만든 사람이 바로 세워줘야 서 있을 수 있는, 실로 무력하기 짝이 없는 존재가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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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람들은 그 인간이 만드는 우상 앞에 가가지고 복을 달라고 소원을 빌잖아.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사람이 만들어 놓고 섬기는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와 사상들은 바로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솜씨에 따라 좌우되는 우상이다. 원래 우상이란 말이 어리석을 우자의 형상상자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 그 자체가. 인간 석가모니가 소위 득도해가지고 진리를 깨달아서 시작됐다고 하는 불교나 인간 마음의 뜨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시작된 이슬람교나 이런 세상의 종교들이 스스로 영원전부터 계신 절대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기독교와 비교가 될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아멘. 아멘.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의 그 숭고한 사상이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말씀 되시는 주님과 비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종교나 사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만든 존재가 사람이라면 결코 그것이 우리가 참으로 숭배할 신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었는데 인간이 만든 것이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그 존재 자체가 시작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사람의 능력에만 의존되는 이 우상하고 스스로 영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어찌 조금이라도 비슷한 것이 있을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신이라고 지금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예? 잠깐 TV를 보니까 벌거벗은 세계사 역사 강의에 보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사람들이 천황을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를 했더라고요. 신사참배가 뭐예요? 천황을 향해 숭배하는 게 신사참배잖아요. 우리나라와 한국교회 강요했던 그 신사참배잖아요. 실제로 천황을 신으로 숭배한 거예요. 모든 일본 사람들이. 그 천황을 믿고 그 가미가제, 자살, 특공대도 있었고, 그죠? 목숨을 바치기까지 실제 천황을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했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저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우리의 영원하신 위대한 지도자 김성수는 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신으로 숭배하는 것처럼 일본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천황이 1945년 1월 1일 신문에 일면에 대서특필로 보도된 기사를 보니까 나는 신이 아니다. 나를 더 이상 숭배하지 마라. 이렇게 충격적인 선언을 했더라고요. 1945년 1월 1일자 신문에. 결국 여러분 그들이 신으로 숭배했던 천황이 어떻게 됐어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두들기 맞고 항복하잖아요. 아니 무슨 신이 항복을 다 합니까? 어떻게 신이? 자기들이 신으로 믿던 천황보다 더 센 미군들이 있었더라는 거죠. 예. 하나님은 세상에 그 어떤 다른 존재, 어떤 다른 신들이나 어떤 만물이나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하신 분이시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그래서 25절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25절 시작. 거룩하신 이가 날씨에 그런 즉 너희가 나를 구에게 위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걸 깨닫지 못하고서는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해봤자 헛일이다. 아멘. 하나님의 유일성. 아멘. 아멘.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앙망함으로써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결코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세임을 아멘. 바로 그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 27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탄식하던 그 상황을 이야기해요. 27절 시작. 여호와 저의 내가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 이름 여호와께 숨기고 있으며 내 손사는 네 하나님께서 거듭난다. 자, 당시 유다 백성들이 어떤 처지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또 남유다도 차례로 망했고 이제 남은 백성들은 남의 나라 바벨론 땅에 다 포로로 붙잡혀 와 있으니 얼마나 암울한 현실이에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래서 말하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다 하면서 탄식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자기 사정을 자기 좁은 시야에서만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자기에게 이 제한되어 있는 그 한계 속에서 그 제한된 힘만 가지고 계산하면 제 아무리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진다 하는 거죠. 여기 한 개혁개정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옛날 번역에는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자빠지대가 더 시간 나는데. 예?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새 힘을 얻으리라. 어떤 힘을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다른 박질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 안에는 더 이상 힘이 될 만한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지만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신 하나님에게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새 힘이 무한대로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계획이 지역적으로 제한되지 않고 땅 끝까지 전 세계 모든 공간을 다 포함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아무리 무능한 자라 할지라도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앙망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무한대의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힘은 사람이 걸어가든지 다른 박질하든지 아니면 날아 올라간다 할지라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현실에 아무리 처지가 불리하고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다 극복할 수 있는 진짜 힘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나약해 빠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당한 현실은 절망적이고 마치 바위에다가 달걀을 확 집어던지면 어떻게 돼요? 박살이 나버린 그런 처지라 할지라도 그들이 눈을 들어 위대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앙망한다면 여전히 그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어려운 사정이 하나님께 아직 숨겨져 있다고? 아직도 하나님이 내 처지를 알지 못한다고? 유다 백성들처럼 그렇게 넋두려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정말 알지 못하는 쪽은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모르는 나 자신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이고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게 문제예요. 아멘. 억울하기 짝이 없는 나의 환난과 고통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쪽은 아직도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무한한 폭과 깊이를 모르는 나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내 사정이 오늘 이렇게 희망이 없고 내 원통한 것이 풀리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내가 아직까지 전적으로 앙망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지극히 어려울 때 낙심할 것이 아니라 아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더욱 앙망할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루터가 말하기를 낙심할 만한 때일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까운 때다. 아멘. 어거스틴도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속히 성취해 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간절히 원하도록 하시려는 까닭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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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중세 기사들이 한낱 그 귀분이나 공주를 사모하는 그 하나 가지고도 목숨을 걸고 싸울 만한 그 힘을 얻었다면 하물며 위대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우리에게 부어 주실 새 힘은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창조주가 되시고 절대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만 바란다면 어찌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실 분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한계를 초월하시는 그 힘은 내 안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지만 오직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모든 인간들과 자연과 조직과 기계 기술의 힘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위대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놀라운 새 힘을 받아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